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을 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은 고난의 때에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절개에 있어서 오늘은 이번 주간은 또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어땠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앞에다가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왕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우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아가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간이 바로 어떤 거예요?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한 주간을 더 깊이 돌아보는 한 주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렴풋이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했겠지만 그 죽음이 바로 그들이 입성하는 그 주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하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의 그 환호성처럼 이제 환영을 우리가 받겠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은 이제 출세 가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들어갈 때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의 야망은 다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보냈던 그 주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행동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6월절 만찬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으려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들 몹시 근심했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너도나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주님은 누가 자신을 팔게 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가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넣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눔으로 찢으시는 주님의 몸과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긍휼과 언약의 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이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져사 감사히 받으시고 그들에게 주심을 주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랑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루나 나의 이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결단의 말을 하죠. 어떤 결단의 말을 합니까?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완전히 무지했어요. 마치 오늘 우리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한 우리들 같아요. 그죠? 그들은 완전히 장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장례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고통이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제자들의 순수한 그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곧잘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강조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3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내가, 나는. 지금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믿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심,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칼을 꺼집어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그죠? 귀를 잘랐어요.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결단과는 다르게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37절, 4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새벽에 도안을 들고 오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신 인간으로 살아가신 그 인간적 고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심적 갈등이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침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신적 노여움의 잔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 그 철두철미하게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이 되는. 우리도 고민하면 너무 심한 고민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학생들 빼고는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상하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슬픔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떠하길 바랬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하시길 바랬습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격려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곁에 함께 있어주길 주님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고민의, 예수님의 그 고민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같이 있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류 대속의 죽음의 그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외로워 있었어요. 홀로 결정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홀로 돌아가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홀로 서서 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길 바라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바람이 있다면 동일한 바람일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여기를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지금 주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결심들처럼 죽기는 고사하고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오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잊은 채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오리라고 하는 결심은 고사하고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시급한 상황임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시험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칼때같이 약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의 뜻은 쉽게 꺾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붙잡혀가는 고난의 현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칼을 꺼내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52절 말씀인데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를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 시대를 전후해서 그 팔레스타인에는 상당수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주둔했냐면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헤롯이 만든 도시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이사랴 하니까 누구예요? 카이사르, 그죠?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둔했고 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그 성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규 군단이라고 하면 군단은 보병이 6,0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그 말이 한 750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있는 줄 아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라고 이게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지금 순종하고 붙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백 명에 불과한 그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에 그냥 체포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신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군단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원수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눈을 넘어서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엘리사 이야기잖아요. 엘리사가 그럴까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뒤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영의 눈을 떼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불병거를 보내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광야 시험을 받을 때도 누구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도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던 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고난의 잔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인류 대속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잡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힘으로 대결하여 이기는 것이 고난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뭐예요? 주님이 생각하신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할 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기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것도 해결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냐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신앙 고백은 그들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니까 숨어버리고 죄악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치기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시기 궁금하니라. 여러분,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 남을 무시하던 그 교만함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결국 주님 부인하고 주를 욕하고 주를 저주하는 삶으로 그 당시에는, 그때에는 실패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는 것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도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할 때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할 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난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